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생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빛도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이제 5장 찬양하십시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전국 주 예수 계시고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이쉬우니 자라가듯이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니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워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남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워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남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우리 학개서 1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십시다. 12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고백하시길 성령님 좀 더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어제 좀 시간이 모자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한번 오늘 말씀 이전에 여러분 어제 말씀 가운데 한번 다시 한번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먼저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떠났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때요?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복을 주셔야 돼요? 진짜 그렇게 믿습니까? 이 세상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 은총으로는 오늘 또 해를 주셔야 되고 뭐 겨울에 눈도 필요하겠고 또 필요하면 여름 비도 주시고 그러니까 모든 건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우리 주셔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 그렇게 주셨죠. 지금 주고 계시는데 더군다나 우리는 특별 은총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이런 모든 걸 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제도 좀 설명했지만 여기 10절이니까 그러므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 하고 쭉 보면은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사물을 그쳤으며 여기에 모든 자 하늘에서 여러 가지 내려오던 일반 은총들이 다 그치게 됐다. 그래서 끝에 11절 끝에 보니까 모든 일에 뭐가 들게 했다? 한재가 들게 했다. 한재라는 말은 기근이나 여러 가지 재앙들을 다 한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재앙도 뭐 여러 가지 비라든가 이렇게 기근 뭐 여러 가지 이 모든 어떤 재앙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주셔야 되고 특별 은총을 주시는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복이 그 은총이 손을 멈추니까 이 세상은 지금 뭔가 재앙이 왔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인정하세요. 아멘. 진짜 그렇게 인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는 고개도 끄덕이고 그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자, 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다. 거기에 많은 고기 잡은 배도 있고 뭐 여객선도 있고 화물선도 있고 그런데 요나가 탄 배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탄 배가 막 풍랑 속에서 요동을 칩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요나는 뭐라 합니까? 이 모든 풍랑의 원인이 누구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지금 이런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요나가 탄 배만 바다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때 많은 배가 그 당시에 있었지 않겠어요? 고기 잡은 배들, 여객선들 많은 배들. 그런데 거기서 그 많은 풍랑, 많은 사람들이 그 풍랑을 경험하는데 요나가 이건 내 탓입니다 하고 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도 이야기했지만은 뭐 코로나 재앙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재앙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와도 관련이 있을까요? 본문에 한번 다시 봐봐. 여러분 아까 우리 10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로 말미암아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았고 닫혔고 이슬이 내리지 않고 한재가 내리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그런 것 같아 하다가도 이제 끝나고 집에 가서는 그래도 뭘 아무리 그런다고 나 때문에 코로나가 왔겠냐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있겠냐 이렇게 치부할 때가 많아요. 적어요. 아니 첫째로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고 여기십니까? 그런 생각이라도 하세요. 그런 생각이라도 할 수 있다라면 그것도 은혜인데 그나마 그 은혜가 지금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연관을 지어 생각하다가도 또 이렇게 좀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래도 이건 지나친 생각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뭔가 막 잘 풀려가다가 막혔다. 뭔가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도 있겠다 하고 하다가도 때로는 우연처럼 여겨버리고 다른 사람도 뭐 그러는데 하고 이렇게 넘길 때가 얼마나 많을까. 그런데요 중요한 건 여기 우리 본문에 보시고 어제도 설명했지만 유대인들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더군다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건축하지 못할 만한 이유들이 있었잖아요. 충분히 여러 번 설명했어요. 우선 수가 너무 적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그들이 처음에 돌아올 때는 막 소망을 품고 막 희망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돌아보니까 막 폐허더미가 되어 있고 쓰레기 더미가 되어 있고, 왜냐하면 7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으니 뭐가 됐겠어요. 성전은 다 회파돼 가지고 그냥 완전히 쓰레기 더미 같은데 그걸 다 치우고, 더군다나 과거 그 영광스러웠던 솔로몬 성전 같은 성전을 건축하기에 일단 사람도 모자라고 자원도 없고, 거기다가 뭣도 있어요.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더군다나 황제 이름으로 성전 건축을 금지하는 칙령이 내렸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건축을 하기가 정말 이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쳐놓고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 누구라도 뭐 이해될 만한 일들인데, 그런데 문제는 누구 시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이. 자, 우리는 누구 생각으로 보라고 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누구 이유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유가.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제 오늘도 여러분 어제 그 설명하려다 못했는데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담겨 있어요? 말씀에 담겨 있잖아요. 아멘. 뭐 꿈꾸다가 그냥 하나님이 아무개야 너 이렇게 해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특별 계시가 성경 안에 있다고 오늘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소중한 체험일지 몰라도 객관적이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개인적인 체험에 불과해요. 가장 중요한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 아멘. 한번 고백이라도 한번 할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다 거기 앞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걸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왜냐하니까 이방인들은 아버지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그걸 책임을 져야 돼. 그렇지만 우리는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이 모든 건 아버지가 부모가 책임을 지고,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을 구해라. 아멘. 또 한 번 더, 여러분, 우리가 존재 이유가 뭐라고 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 아멘. 봐봐요. 그러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막 큰 도덕적인 큰 죄를 지었다든가 뭐 우상 숭배했다 이런 것도 아닌데, 어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 살잖아요. 자기 집들 단장하고 자기 가족들 다 부양하고 이게 뭔 죄겠냐는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우리 8절 보니 9절 보면은 거기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거기 보니까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다.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님과 자기라고 해요. 한번 할까요? 하나님과 나. 어제도 말씀했어요. 이걸 잘 적용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진짜 성전을 못 짓고 그냥 자기 집만 짓다, 이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은 가만, 거기 중요한 것은 못 짓고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었다고 해봐요. 다시 잘 지었어요. 그런데 잘 지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거기에 많이 헌신한, 많이 수고한 내가 거기 들어가 있다라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뭘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나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라는 말이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한다. 어쩌면 여기 와 앉아 있는 것도요, 아마 모르겠어요. 녹음을 듣는 분들 가운데도 오고 싶어도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갖고, 참 이 얼마나 우리가 이 육신이라는 게 얼마나 강한지, 자기위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아무튼 여러 가지 조건 이유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뭐라 해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아무튼 새벽에 잘 오셨어요. 아무튼 오셨기 때문에 다시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오늘 또 뭘 부인하라고 해? 자기를 부인해.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은혜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고 늘 이야기하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자기. 아멘. 그러지 않으면은요, 못해도 거기도 뭐가 있어요? 자기가 있어요. 왜 못합니까? 자기라는 이유를 가지고 이야기해. 아니 지금 못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 자기입니다. 하나님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걸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제 뭐라 했어요? 8절에 보니까 그냥 산에 올라가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그걸 갖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이야기. 아멘.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뭡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가지고 막 그냥 굉장한 대리석을 가지고 뭐 백향목을 사다가 수입해서 그렇게 지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뭐에 불과하다고 해요? 선발대에 불과하다고. 우리는 저 천국에 여러분 본점이 있다라면 우리는 뭐예요? 지점이에요. 지점. 본점과 지점은 틀려요. 본질은 똑같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쓰지만은 지점은 본점은 아니라는 이야기. 뭐만 하면 돼요? 지점의 역할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창대 지점에다가는 뭘 줬어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밝히고 이걸 빛으로 자꾸 비춰지고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치료의 역사 일어나고 여기 병든 사람 뭔가 막 상처 입은 사람 뭔가 세상에 많은 찌들린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거기서 회복이 되고 치료가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는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어떤 교회는 또 다른 어떤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커요. 너무 많은 게 있어요. 우리가 그 모든 본점익을 다 끄집어다가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은사만큼 사명만큼 하면 되는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여겨요. 다음 고백이에요. 성령님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가 서서히라도 여러분 말씀을 하나하나 밝혀주면 그 말씀에서 하나하나 깨달아지면 어떤 분이 이렇게 방송 그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또 이렇게 반응을 해와요. 전혀 소선지서 이렇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었는데 금년에는 마음 먹고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막 더 재미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하나하나 깨달아가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새벽이 기다려집니다. 몸은 여기 올 수 없지만 너무 멀리 사니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밝혀가면 우리 안에 영혼이 얼마나 신선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멘입니다. 아멘. 아무튼 다 가봐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나를 부인하는 게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뭐라고 자기를 비워야 돼요. 여러분 육신 충만 성령 충만이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 영광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줘야 그게 질서지 같이 영광은 아니라는 게 아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기억할 것은요. 이렇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늘이 닫히고 한재가 왔다 할 때 그만큼 이들은 어떤 존재라고 해? 중요한 존재다. 오늘도 우리는 소중합니다. 그냥 소중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 우리는 저 천국의 본점에서 파견받은 지금 이 땅에 지금 천국의 지점이 지점. 우리는 대표입니다. 선발대입니다. 아멘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라고 해? 우리 대에 대해서 구역에 대해서 그냥 가정은 물론이고 가정은 말하지 않아도 해. 여러분 가정이 잘하는 거 그걸 우리가 공로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할 때 공로로 얘기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우리 창대교회 혹은 광주에 내가 대표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이 코로나 끝날 때까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어쩌면 참 세상적으로 올 때는 너무 안타까운데 모인 것 자체가 이게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렇게 모여야 됩니까? 당당하게 모여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대로 생각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아멘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 말씀을 뒤집어라 했는데 이들이 이런 조그만 문제 때문에 한재가 오고 다쳤다라면 하나님 앞에 조금만 더 나아가도 하나님은 복으로 주실까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재앙 주기를 좋아해요? 복을 주기를 더 좋아해요? 복을 주기를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만 더 가면 봐봐요. 오늘도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조금만. 여러분 누구도 완벽할 수 없다 했잖아요. 조금만. 우리도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뭔가 이렇게 시시각각 계속 가는 방향이 있어요. 가는 길이 있어요. 그것을 말씀이 들려오면 잠깐 멈춰보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 비추어서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고 한 발만 뛰어오면 한 걸음만 걸어가면 하나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우리 오늘 본문 12절 갑니다. 같이. 자, 스알디아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되. 사실 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갔지요. 참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 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제가 어제 정치인들 이야기했지만 정치인들이 지금 서로 막 잘 조화가 돼요? 잘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교회들은 잘 되고 있어요. 사실 그것도 우리가 뭐 이렇게 말하기 어렵죠. 교회마다 혹은 교회 한 교회만 가지고도 우리가 참 하나 되기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참 하나 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 될 때가 있다 그랬죠. 뭐 월드컵 할 때라든가 어떤 뭐 스포츠 경기 같은 거 할 때는 그냥 뭐 응원하지 말아 해도 그냥 똘똘 뭉쳐갖고 막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 그런 모습 봐요. 예를 들어서 어제 좀 그런 이야기 했는데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이렇게 돌아올 때 그들은 마음이 하나 있겠어요? 나누었겠어요? 그래도 하나에 가까웠죠. 그들이 막 한 소망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돌아왔지만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해석이 좀 잘못됐다 그랬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어떻게 꿈을 꿨어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이해를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본질이신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도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것은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학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자꾸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오해했냐고요. 자,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금 분리된 데다가 망하고 흩어졌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회복을 주시면 하나로 통일해 가지고 다윗 같은 지도자가 왕으로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온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나라가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생각하니까 숫자만 해도 이게 무슨 5만 가지고 무슨 나라가 되겠냐 이런 실망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북이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방인도 온 열방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하나가 되어서 그야말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런 나라. 그러려면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와서 이방인들의 마음도 오늘 우리 마음도 그냥 이렇게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의 과도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을 가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속도로 가다 보면 이정표들이 있잖아요. 이정표라는 것은 꼭 이정표가 막 좋은 어떤 뭐 간판에다 새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가능하면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간판도 크게 하고 할 뿐이지 이정표가 막 굉장할 필요는 없다네요. 이정표는 뭐만 하면 돼요? 알려주기만 하면 돼요. 자, 이 방향으로 가면 서울이요. 이제 몇 킬로 남았어. 요것만 알려주면 되는데 기하면은 알려주면서 더 선명하게 더 잘 알려주기 위해서 간판을 만드는 거지. 이정표 자체가 본질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본질은 즉 서울이 본질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본질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들은 다 뭐냐니까 성전들은 하나의 이정표에 불과해요. 누가 오시기까지 진짜 본질 대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보여주는 것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잖아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전이나 제사나 다 이건 이정표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지금 70년 동안 이게 끊어졌어요. 성전도 없어지고 여기 제사도 없어지고 그러다가 다시 회복이 되니까 그러나 아직 누가 아직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제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성전이 있어야 할 이유는 있지만 과거 솔로몬처럼 화려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성된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의 본질은 분명히 여기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천국을 알려줘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알려줘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책임이 커요. 그런데 아무튼 여기 다시 보면은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고생하면서 그들이 예를 들어서 고생하고 왔지만은 막 크게 달라진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막 수술하고 왔다, 교도소 갔다 왔다 그래서 막 크게 달라진 게 아니라 조금 달라지겠지요. 이전에 막 술 먹던 사람이 이제 막 그것 때문에 병 나서 병원에 가서 큰 수술하고 오면은 조금 달라지겠지만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않는다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정말 귀한 게 뭐냐 하면은 그들이 별로 달라진 건 없지만 하나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이나 태도가 달라졌다 그랬죠.
잠깐 뒤져봅니다. 잠깐 놔둬보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뭘 준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엄청난 복인데 여러분 생각을 해주세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또 비밀스럽기도 하고 뭔가 좀 위험한 것은 사람을 통해 주십니다. 뭘 통해 줘요? 이게 축복이에요. 사람을 통해 준다는 게 축복인데 이게 또 한편 굉장히 이게 비밀스럽게도 위험해요. 자, 누굴 통해 준다고요? 날마다 천사를 통해 준다라면 아마 다 천사 앞에 와서 막 두렵기도 하고 막 조심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을 통해 주기 때문에 이게 너무 겸손하게 너무 고맙기도 하면서도 위험하다니까. 왜냐하면 우리 앞에 세워진 사람들이 뭐 꼭 저만 아니라 사람을 통해 주시니까 우리말로 비슷한 사람, 똑같은 사람을 통해 주시니까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또 한편 사람을 통해 주다 보니까 이게 어떨 때는 그래요. 되게 여러분 부모의 이야기, 부모의 말씀이 하나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훈육을 할 때 막 칭찬을 많이 해요. 꾸중도 많이 해요. 되게 철이 없을 때는 꾸중을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뭔가 철이 들고 잘할 때는 칭찬을 많이 하지만 잘 못할 때는 막 이렇게 당근이나 채찍을 같이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꾸지람다고 잔소리를 많이 해요. 그런데 잔소리를 해도 부모는 뭐 한 거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온전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뭐래요? 책망을 많이 하잖아요. 좀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거룩히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것도 해라. 자꾸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사랑해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영적인 수준이 낮다 보니까 꾸중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잔소리 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이것은요. 진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에 1000분의 10,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부모가 부모의 기대치로 이야기하면은 자식들이 한 3살, 4살짜리가 여러분 부모의 제대로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어요? 못하죠. 말도 안 되죠. 어른의 눈높이로 온다 말도 안 돼. 이런데 이 아이들을 하나하나 서서히 자라기를 바라서 그 4살짜리, 3살짜리한테 책망도 하고 혹은 칭찬도 하는 거지. 여러분 그걸 부모의 마음 전부라고 여기면 그건 착각이잖아요. 정말 이해되신가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교수님이 아이들 학생들 가르칠 때 교수의 수준 전체를 놓고 온다라면 이 아이들이 따라옵니까? 선생님이 다 가르칠 때 따라오냐는 이야기입니다. 아직은 이제 서서히 하나의 기초부터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을 전부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아침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부를 전달하는 사람도 다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다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다고 하더라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해요. 그러면 아마 삐질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야기하는구나 하고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저 양반이 오늘 마음이 좀 상했나? 왜 막 맨날 이렇게 막 꾸중하는 소리만 하지? 좀 불쾌하네. 그럼 곤란하다는 이야기. 물론 설교자가 하나님은 설교자의 모든 감정이나 모든 지식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때로 그런 걸 도움을 하긴 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누구 말씀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겸손하다라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한다는 이야기. 그래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정말 성령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듣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 성경은 양쪽에 다 책임이 있어요. 봐봐, 네 가지 마음 같은 듣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시가 던져져도 똑같은 말씀이 던져져도 마음이 어떤 마음에 따라서 옥토 같은 결과도 있고 여러분 뭐 길가 같은 결과도 있다는 야. 그러니까 마음도 중요해.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은 그걸 핑계해서 함부로 해서 안 되지만은 전하는 사람은 정말 조심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야 되지만 듣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해. 아멘입니다. 한번 고백하여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시면 그럽니다. 이들이 그나마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 귀한 게 뭐냐니까 말씀을 듣는 자세나 태도가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한 사람하고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라면 말씀에 대한 반응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전에는 그냥
막 소홀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냥 사람 말처럼 여기고 했던 사람들이 한번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은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가 좀 달라진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꼭 고난을 통과하지도 마시고 말씀에 대한 반응이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니 전하는 사람들 너무 중요하다니까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저는 제가 어떤 설교자한테 제가 막 그때 이제 실망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막 사람들은 막 좋아가지고 아멘 하는데 막 여기 서서 막 욕을 해요. 욕 뭐더라? 근데 그걸 가지고 아멘 할 때 막 너무 실망했어요. 그런데 생각하니까 그것도 진짜 여러분 그렇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좀 우스운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이 막 성도들이 아멘 하고 막 반응이 좋으니까 흉내를 냈대요. 자기 교회 가서 한번 해봤다면 그대로. 여러분 교회들이 뭐라 할까요? 그것도 여러분 은사가 있어야 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말 못 알아듣지 지금 말을 직접 할 수도 없고 막 입이 간질간질한데. 아니 제가 처음에 부흥회라고 올라갔어요. 그때 신학생 때 올라갔는데 저막 무등산에서 기도원에서 막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데 올라가자마자 좀 늦게 갔더니 막 욕을 해요. 이 니은 뭐더라 막 이 너 뭐더라 막 그러더라. 거기서 밑에 사람들이 막 아멘 하고 웃고 막 웃고 그래서 이게 교회냐 이게 뭐 이런 게 있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갖고 쓰시더라니까. 그러니까 뭔가 거칠게 그분이 원래 거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부모가 막 좀 욕을 잘하는 부모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도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분의 어떤 살아왔던 것이 그 속에 배어 있다 보니까 그러나 진짜 그걸 가지고 막 여기다 나를 막 그냥 정말 막 저주한다 그러지 않잖아요. 때로는 그래요. 좀 무식해서 막 욕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어떤 걸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제 제 이야기는 다른 거 다 놔두고 중요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겸손할 수만 있다라면 그때는 제가 그쪽 부분을 몰라서 그랬었고 생각하니까 진짜 마음만 다 열려있다라면 어떤 말씀하셔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더란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양쪽 다 책임이 있습니다. 한번 고백하고 넘어가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가봅니다. 여기 보니까 한 번 더 우리 12절 천천히 읽어보게요.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 이분은 정치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분은 어때요? 말 그대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거기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학개가 하는 말 학개라는 선지자 우리는 잘 몰라요. 이분의 어떤 배경을 짧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학개가 설교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자 13절 갑니다. 그때에 크게 읽어보세요. 13절 너무 귀한데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학개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갖고 하니까 예를 들어 설교자들이 그러잖아요. 설교 끝에 예배 끝에 그 축도를 할 때 사실 저는 제가 이제 원래 한다라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하게 하면 되니까 지금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성자가 성부가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근데 이제 저희들 어릴 때는 총회에서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냥 축원합니다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게 사실 송구스러워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마 축도할 때 두 가지로 들을 때 아 이게 원리는 저런 것이구나 하고 아셔야 될 것은 이분이 누구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지금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게 하는 게 정상인데 저는 제가 모르겠어요. 너무 작아갖고 그런지 몰라도 잘 안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뭐 그냥 죄송스럽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위임 받았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학개가 어떤 사람인가 여기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뭐라 합니까? 여기 하는 말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연결하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앞에 왜 이런 한재가 왔다고요? 이 말씀과 연결하면 누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나 동기를 보실 때
하나님이냐 자기냐 할 때 여러분 뭐가 틀렸다고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봐봐요. 어떤 사람이 나름대로 지위나 뭐가 있는데 그걸 존중을 못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대통령이 왔어요. 대통령 우리나라의 가장 최고의 또 권위자잖아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근데 하나님 자리를 갖다가 밀어버리고 다른 것이 이유를 대해서 차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모든 주시는 복들 갖다 막았다니까. 모든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을 여기들이 아니까 그냥 하늘을 닫혀버리고 한정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봐봐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말 자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누구를 인정하라고 해요. 자꾸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해요. 아멘입니다. 아멘. 이걸 아까 적용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그냥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래요. 같이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상대방을 무시해봐요. 그럼 뭐가 우선 안 돼요? 말을 그쳐요. 성기 내든지 말 안 할 겁니다. 그러다가 계속 무시하면 그냥 교제를 안 하겠죠. 근데 저 사람은 왜 교제를 해? 교제를 안 할 거라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을 존중해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떠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다 멈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뭐냐니까 말씀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아멘. 다시 뭘 귀히 여겨요? 말씀을 귀히 여겼더니 아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니. 아멘. 제가 좀 한번 이걸 비유로 이야기하는 이해되시냐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올까요? 여기에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겠다는 말씀이 따라온다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 아까 내가 가던 걸음이 있어요. 이걸 한 걸음만 자 잠깐 멈춰보고 그 다음에 한 걸음만 하나님께로 향해 와도 하나님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아멘. 누군가를 존중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막 그 사람도 같이 안 하겠어요. 인격을 가졌으니까. 전에 한번 제가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저기가 저 사람은 나하고 5걸음 차이다라면 내가 한 걸음 가면 4걸음 차이가 돼야 돼요. 근데 죽어있는 우상은 내가 가는 것만큼 2걸음 가면 3걸음 차이고 3걸음 가면 2걸음 차이지만은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한 걸음 걸어가면 4걸음 차이가 아니라 2걸음 1걸음 차이밖에 안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십니다. 아멘. 반면에 내가 뒤로 물러가면 한 걸음만 물러간 게 아니라 하나님도 물러가세요. 왜? 살아있고 인격적이에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아멘. 근데 이제 이런 차이가 있어요. 구약 시대와 성령 시대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가질 않아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막 심판받는 게 아니라 징계를 받아요. 매를 맞아요. 그러나 이제 떠나지는 않지만은 계셔도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래. 그걸 갖다가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아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그럽니다. 아멘. 그게 큰 여러분 신약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구약 시대는 실제로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성령이 함께하다가 사울을 떠나버리시고 여러분 성령이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다윗도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막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그런데 신약에는 거두은 건 아니지만 뭐라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나 왜 계신다고 예수님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넘쳐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 그렇지만 대신해서 그냥 우리에게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냥 감동을 주지 않는다든가 근심을 하신다든가 탄식하신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뭐예요? 그분을 조금 더 가까이 아멘. 조금 더 한 걸음만 좀 아멘. 마음 하나만 더 생각을 고쳐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멘. 더 읽어봅니다. 14절 갑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와 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뭐 했어요? 감동시키.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누가 감동했다고 해요? 성령께서. 그래서 감동을 시키시면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다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아까 제가 이 말을 했잖아요. 처음 돌아올 때는 그나마 마음이 다 하나 돼서 막 같은 비전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 가지 방해와 이유가 있다 보니까 그냥 다 그쳐버리고 그러면서 마음이 4분 5일 돼서 15년 동안을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하나 되기가 쉽다 어렵다고요. 다시 그 마음을 하나로 끌어모이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마음 하나 되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지금 저도 그렇잖아요. 불과 뭐 1시간도 안 되는 설교하면서 같이 아멘하고 함께 마음하기를 원하지만 이게 이것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5년 동안 시간이 가면서 마음이 다 나눠졌었는데 누가 함께하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정치 지도자, 여러분 종교 지도자, 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똘똘 뭉쳐서 하나 돼가. 그럼 다시 봐봐요. 하나 된 게 아까 우리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니까, 이 말은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이 함께하니까. 그럼 이걸 한번 반대로 봐봐. 여러분 성령은 어때요? 우리에게 에베소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로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해요. 거꾸로 말하면 왜 하나가 안 됩니까? 성령이 하나 함께하지 않으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기들이 강하다 보니까 교회마다 막 이 하나 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가 강해요. 성령이 분명히 내주하시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자기가 강하면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니까 그냥 하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성령이 역사하면 기뻐요. 아멘. 성령이 역사하면 환경을 초월해서 막 평안해요. 아멘. 담대해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면 뭔가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만족감이 있다니까. 아멘. 근데 왜 내가 오늘 만족감이 없고 왜 기쁨이 없냐? 뭔가 성령을 내가 뭔가 건립시키거나 소멸하니까 그런다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설명해요. 여러분 이들이요 아까 이미 좀 설명했지만은 진짜 처음보다 너무나 하나 되기 어려웠는데 누가 함께하니까? 성령이 함께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할 것은 그겁니다. 한번 고백해요. 성령님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성령을 구하세요. 아멘. 성령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아멘. 성령이 도와주셔야 우리 마음이 열리고 아멘. 성령이 도와주셔야 말씀도 깨닫고 아멘. 우리가 마음도 하나 되고 아멘. 주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함께 자존심도 버리고 아멘. 제발 성도가 자존심 버려야 돼요. 아멘. 가장 자기 힘들게 하는 게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못하게 예배하기 어렵게 만든 건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존심도 있다니까. 여러분 이거 버려져야 돼요. 아멘. 그러지 않으면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할렐루야. 아멘. 결론제 봅니다. 여기 보니까 거기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이제 15절 갑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여기 보여요. 여러분 우리 1절 시작하면서 한번 다시 얼른 1절로 가봐요. 같이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며칠에 초하루, 그러니까 6월 1일인데 성전 건축을 언제 했어요? 6월 24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이에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는데 약 5만 명의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23일 만에 짧아요 길어요?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가 적은 수 같은 몰라도 예? 아마 그리고 이 지금 초하룻날 이렇게 말씀이 전해져서 막 성령 역사하는데 하나님 역사하는데 23일 만에 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다시 시작했다는 것 자체는요. 아까 했잖아. 그냥 일했다는 게 아니라 많은 장애를 지금 이긴 거예요. 가장 어려운 장애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다 어렵습니다. 수도 적지, 자원도 적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중에 아마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황제가 금지해놨다니까. 누가 금지했다고? 지금은 여러분 메데파사 나라예요. 황제가 못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황제보다 더 위에 하나님이 누구예요? 위에 황제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때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는 누가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예배합니까? 여러분 왜 이 봉사하고 순종합니까? 누가 말씀하십니까? 근데 그 말씀을 누가 한다고 해요? 사람을 통해서. 아무개야 어젯밤에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유나야 일어나라. 정수가 이것 좀 해라. 그러면 제가 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침에도 똑같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못한 제가 여러 말 써서 하나님 이럽니다 하니까 이게 김 목사가 말한 거지 하나님 말씀에 헷갈리잖아요. 그때 겸손함이 필요해요.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여기고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순종하면 여러분 시간이 뭐 하지만 아무튼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세요. 사람이 우리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우리가 미안하면 말이 길어졌는데 지도자들이 부족하면서 하나님이 감당을 몫이고 나는 그냥 묵묵히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잘 보십시다. 신명순 집사님, 조정선 원사님 11조 드리셨고 정혜식 성근, 조정선 원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 늘 감사, 더욱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11조 드시는데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모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아멘. 온전하신 말씀으로 순익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아멘.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하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